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에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이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주님. 이 말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그저 예수님을 호칭하는 단어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단어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자신의 신분을 공적으로 자백하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임을 시인하는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주여 주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에 좀 더 무게감 있게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권찰 이것을 신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신분이 아니죠. 일의 역할을 위한 직분이라고 합니다. 직분. 직분에 대한 대략적인 역할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목사는 교회의 영적인 것과 또 행정 조직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또 장로님들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의 그 빈자리를 채워서 설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또 주로 교회의 행정과 조직을 관리하는 책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또 권사님들은 교회의 안살림을 책임지면서 우리 영혼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런 책임의 역할을 합니다. 자, 또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권찰님들 이분들은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손과 발의 역할로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또 장로님들과 권사의 그 역할을 감당할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직분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요? 직분이라고요. 직분, 신분이 아니라 직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주님의 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안수집사이든 집사이든 권찰이든 간에 우리 모든 분들의 신분은 똑같습니다. 신분은 똑같아요. 주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오늘은 우리 주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건데요. 우리 신분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역할을 맡기죠. 그게 바로 직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의 신분을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빌립보서 이런 데를 보면은 1장 1절 첫 절에서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으려고 항상 글 가운데에 자기가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또 디도서에서도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아요. 그게 바로 자기의 신분이다. 자기의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다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인해서 항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로 서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분이 바로 주님의 종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종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을 생각하는 것과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 종들이 겪는 그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종의 다른 말이 뭐예요? 노예입니다. 이게 어감이 확 틀려지죠? 종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노예라고 하니까 뭔가 맨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죠? 자, 그래요.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노예는 물건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죽여도 됩니다. 만약에 노예가 도망가면 반드시 잡아서 죽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망 노예예요.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노예로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랬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어져서 이제 바울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랬다가 이제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대신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형제가 됐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게 당시로 생각한다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인 거죠. 도망노예. 이 도망노예는 반드시 잡아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당시에 그런 법에 의해서 죽여야 되는 대상인데 이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거. 또 그 요청을 빌레몬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당시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로서 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이 마음대로 자기를 다룰 수 있는,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생사, 자신의 생사를 주관하는 주인으로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종은 이제 그 주인을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죠. 또 양을 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노예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밭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야,
너 수고했으니까 앉아서 먹어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8절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야, 너 이제 왔으니까 너 저녁 지어라. 먹을 거 빨리 만들어라. 자, 그런다는 거죠. 또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 수종 들어라. 이런다는 거죠. 그게 바로 노예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또 저녁 짓고 또 주인이 밥 먹을 때에 옆에서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야, 너 수고했다. 너 고맙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종의 위치입니다. 자, 10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자, 1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후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헌신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신분이 누구인 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임을 아는 사람이 헌신자입니다. 또 종으로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주인의 종으로서 마땅히 한 것이라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헌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종, 노예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도 우리를 종으로 보시고 노예로 보시고 또 노예처럼 대우하실까요? 야, 너 그거밖에 못했어? 야, 너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노예 부리듯이 우리를 부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게 아주 놀라운 반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구로 보신다는 거죠. 친구가 뭐예요? 바로 동역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이용해 먹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혼자 독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천국을 만들어서 천국을 함께 누려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종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겠다 그러면 나도 주님을 친구로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친구로 여긴다는 얘기지 내가 주님을 친구로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뭘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분이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여기시고 동역자로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대가를 바라는 헌신을 해서는 안 돼요. 예, 무익한 종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종이 아닙니다. 어떤 종입니까? 주님이 나를 친구로 여기는 종인 것이죠. 동역자로 여기는 종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종의 신분을 가진 우리를 친구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에요. 예, 단순한 노동이 아니에요. 예, 빗자루 들고 여기 본당을 이렇게 쓰는 것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우리 각자 이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분과 그 맡겨진 그 일들이 뭐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과는 상관이 없이 그 모든 것은 단순한 노동, 단순한 일, 나의 육신을 소모시키는 그런 소모적인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 동역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에 주보를 접었어요. 예, 주보를 접는 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보를 접어도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막 접어가지고 막 삐뚤빼뚤하게 막 접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접어야 됩니다. 에이, 뭐 종이 접는데 뭔 사명감까지? 아니요. 내 신분이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가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보 하나 접는 것조차도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보를 받는 성도가 오늘 예배에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정성 들여서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자세이고 주님은 그런 자를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역할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 가족들을 섬기는 것도, 또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을 섬기는 일도, 그 회사 일을 담당하는 일도, 또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도 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가시는 그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예, 종이다라고 하니까 의미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노예다. 예, 내 생사 여탈권이 바로 주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살리시기도 하고 주님이 죽이시기도 하는 그런 자,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자, 그런 자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한 가지 한 가지의 모든 역할, 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 직장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헌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